대전평화교회와 한신교회 교우들을 위한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오늘은 2023년 2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에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말하였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그러나 오늘도 내일도 그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예언자가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죽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사람들을 돌로 치는구나.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로 품듯이 내가 몇 번이나 내 자녀를 모아 품으러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는 그것을 원치 않았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도다 할 그때가 오기까지 너희는 나를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누가복음 13장 31절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샬롬. 어제 하루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경험되어진 복된 하루 되셨습니까? 바라기는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을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앞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복되고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가시기를, 그리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와 은총 안에서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날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말합니다. 여기에서 떠나가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이 구절을 놓고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기에 그를 돕고 싶어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고, 어떤 이들은 이 말썽 많은 예수님을 갈릴리로부터 몰아내기 위해 헤롯과 공모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 어느 게 정답인지는 알 수 없지만 누가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는 다소 호의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선의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들은 헤롯의 의중을 꿰뚫고는 예수님에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헤롯,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헤롯 대왕과 사마리아 출신의 아내인 말다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의 죽은 후 그 세 아들이 그 땅을, 헤롯 대왕이 다스리던 그 땅을 분할하여 다스렸는데, 주후 6년에 폐위된 아켈라우스는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에돔을 다스렸고, 필립은 게네사렛 호수 북동쪽인 드라고닛을 다스렸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성경에서 주로 언급되고 있는 헤롯은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나바테아 공주와 결혼했지만 동생 필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했다가 세례자 요한의 책망을 받았고, 세례자 요한을 죽인 이가 바로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자기를 분봉왕으로 보내준 티베리우스 황제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해 갈릴리 바닷가에 티베리아스라는 도시를 건설하게 됐습니다. 그 일을 위해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 피와 땀을 흘려 그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그를 얼마나 미워했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갈릴리 민중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이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상황은 좀 다르긴 하지만
임진왜란 시대의 순조와 이순신 장군과의 관계를 생각해보면 아마 이해가 좀 빠르실 겁니다. 그 예수라는 사나이가 자기가 죽인 세례자 요한의 혼에 집힌 것은 아닌가 하여 헤롯 안티파스는 예수님을 매우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폭발하기 쉬운 사람들의 원망과 분노가 예수님이라는 도화선과 연결되어 헤롯 안티파스의 자리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이 두려움이 예수님을 향한 폭력을 낳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을 제거하고 싶다는 유혹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렇 헤롯의 의중을 전해 들은 예수님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태연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그 여우에게 전하기를 보아라.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요 사흘째 되는 날에는 내 일을 끝낸다 하여라.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일의 두 가지 중심축이었습니다. 주님은 어떤 위협에서도 당신의 일을 중단할 수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생사의 경계를 넘어선 이에게 죽음은 사실 크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지켜야 할 나라는 존재가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적하심, 하나님의 시간에 따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으려는 헤롯의 뜻은 예수님에 의해 좌절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며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는 것,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 그게 믿음이 깊어지는 것 아닐까요? 돌이켜보면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전히 바쳐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십자가의 죽음은 그가 끝내가야 할 길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걸으시는 그 길의 끝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하나님의 번제단이라는 뜻의 아리엘이라고 불리기도 했고요. 다윗성, 시온, 신의 동산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불렸던 그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가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는 곳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종교의 본래적인 역할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 살리고 북돋는 일일 겁니다. 하나님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이 두 팔을 벌려 예루살렘을 품으려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품으시는 손길을 번번이 거절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곳이야말로 당신의 인생의 마침표가 될 것을 지금 내다보고 계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파멸이 지금 분명히 보입니다. 보아라, 너희의 집은 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말씀만으로 볼 때 예루살렘의 파멸은 되돌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는 없는 걸까요? 겉으로 보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새로운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다 하는 때가 오면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전쟁과 갈등과 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서로의 두려움과 고통을 이해할 때, 가로막힌 소통의 통로를 열기 위해 위험과 고통을 받아들일 때, 서로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한 걸음 다가설 때,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칠 것이라 하시는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 우리가 몸을 낮출 때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되는 것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리고 다음 날도 나는 내 길을 가야 하겠다. 이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 예수님의 선언이자 동시에 이 땅의 모든 것들에게 참되고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나타내 보이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 가운데 있음을 내가 몸소 보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서야 할 믿음의 최종적인 자리가 있다면 어디일까요? 바로 온 힘을 다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 아닐까요? 그게 우리 성도들의 최종적인 삶의 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길을 막연히 걸으라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 길은 이미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며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입니다. 내 힘으로 애쓰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끄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쫓아가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도달하는 자리가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행복과 기쁨과 온전한 평화가 머무는 자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자리에 서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품으심을 거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품에 안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앞장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마음이 환해지고 굳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내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의 고향인 셈입니다. 우리의 거친 마음을 부드럽게 어루만지시고 일그러진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혀 주시는 장소도 있습니다.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예루살렘을 보고 탄식하셨던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주님의 걱정이 되었던 교회가 우리의 교회는 아닌지 하나님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다 할 때, 그때가 되면 우리를 구해 주시겠다고 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다음 날도 주님의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을 쫓아 우리 또한 그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자리가 참되고 복되고 아름다운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몸과 마음의 힘듦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그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교우들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 교우들의 삶에 함께하여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들의 삶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도록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교우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과 선한 인도하심이 함께하여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이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있게 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일과 사업체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과 그 사업체 위에 하나님의 선한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나타나고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드러나서 날마다 복되고 번성하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이 그것 가운데 일어나게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한신교회와 평화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복되게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두 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하고 이루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선한 통치와 다스림이 드러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이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게 해달라고, 또한 시리아와 튀르키예에 일어난 지진에서 그들이 빨리 그들의 삶을 정상화하고 지금 이 어려운 가운데 온전히 회복하여지는 과정들이 빨리 이루어져서 그들 안에 참된 기쁨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종식되어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나가는 그 길은 결코 망하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참되고 복된 길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예루살렘을 통해 한탄하셨던 주님의 그 한탄은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이시기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과 대면하여 살아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